그리고 마지막 부류의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한 집단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을 변론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도저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저에게 와서 뭐라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도 되지 않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서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판대 앞에 서고 보니 정말 하나님이 계셨군요. 저는 몰랐습니다. 이제 저는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의와 법과 질서를 따라야 한다는 것에 저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법과 질서를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비추어 제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시인합니다. 부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수님을 이제 저희 구세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용서하셨듯이 저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믿지 않았는데 그런 이유로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다니요. 어떻게 그렇게 정의로우신 분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제발 저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에서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낍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얼마나 선량한 사람인데? 나는 너무 선량해서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오히려 법이 나를 보호해줘야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죄인일까요?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단, 여러분의 정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죄인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죄라고 하는 의미가 성립하려면 먼저 정의 혹은 의의 기준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준을 벗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의 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렇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외도를 했습니다. 화가 난 남편이 아내를 폭행했습니다.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남편이 재판을 받고 합당한 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법, 대한민국의 정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죄가 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300년 정도로 올라가서 조선시대에 동일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남편에게 잘했다고 박수를 칠 것입니다. 저런 여자는 저렇게 맞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어떤 것이 맞는 것일까요? 무엇이 맞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정의의 기준, 법을 정하는 기준은 힘의 논리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남편이 외도한 아내를 폭행해도 옳다는 논리가 다수의 힘에 의해 정의의 기준으로 정해졌고 현재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폭행하면 안 된다는 논리가 다수의 힘에 의해 정의의 기준으로 정해졌습니다. 이것은 힘의 논리이지 누가 옳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은 우리가 반드시 그 기준을 따라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왜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을 따라야 하는가?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의의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이 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의의 기준이 된다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을 통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이 절대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을 따르도록 창조하면 되지 않는가? 나를 왜 이렇게 창조해서 내가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지 않게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완벽한 존재로 창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를 짓거나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를 창조하는 것과 그냥 죄를 짓지 않는 존재를 창조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냥 죄를 짓지 않도록 창조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간단한 것을 할 수 없어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를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로봇을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자유의지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완벽한 존재를 창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며 위대하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복 차선을 만들어 놓고 오른쪽 차선을 이용해서 차를 이용하라고 하셨는데 굳이 반대편 차선으로 차를 몰아서 차 사고를 내고 차선을 왜 이렇게 왕복 차선으로 만들어서 사고를 내도록 만들었느냐고 억지를 부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굳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 우리가 죄를 짓도록 만들었냐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악함이며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악을 선택한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나의 나라에 들어오지 말라고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나라에 들어와도 좋다고 오픈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어떤 A 국가의 사람이 한국에 이민 오기를 희망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그 사람에 대한 조사를 했고 그 사람에게 한국에 이민을 와도 좋다고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살게 되었으니 한국의 법과 질서를 따르겠다는 서약서에 사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는 사인을 하지 않겠습니다. 한국이 좋아서 이민을 와서 살고는 싶지만 그렇다고 한국의 법과 질서를 따르지는 않겠습니다. 나는 우리나라 A 국가의 법과 질서가 훨씬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살지만 A 국가의 법과 질서를 따르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는 그 사람이 이민 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A 국가의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착하고 선량해도 한국의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겠다면 한국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의 정의의 기준을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훌륭해도 하나님 나라의 의 기준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자이며 심판자임을 인정한다. 둘째, 나는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즉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나의 의의 기준으로 받아들인다. 셋째,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 넷째, 이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의 나라에 들어오려면 내가 알려준 이러한 정의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너는 이러한 정의의 기준을 따르고 나의 나라에 들어오겠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에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중 하나로 답변할 것입니다. 첫 번째 답변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의 정의의 기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답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미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을 완벽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인이 아니며 굳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 답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에 따르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해주는 은혜가 필요하며 그 은혜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인 것입니다. 네 번째 답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을 따를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단 말입니까?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앞에서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번째와 같은 답변을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월이 지나고 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답변을 한 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 자신을 변론할 것입니다. 첫 번째 답변을 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보다 저의 정의의 기준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생각은 있지만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을 따르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도 괜찮아 보이기는 하지만 저는 저의 정의의 기준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해 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하나님과 저는 가는 길이 다르고 의의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님과 저와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둠은 빛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어둠은 그저 빛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 빛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른 길로 가겠다고 했으므로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없는 상태, 빛이 없는 상태, 어둠의 상태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변론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깨끗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저는 그 어떤 흠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저는 너무나 깨끗한 사람이어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의 죄를 증명하기가 쉽습니다.
CCTV가 거의 대부분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되어 있고 자동차 블랙박스가 길거리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녹화하고 있으며 핸드폰을 사용하면 그 어디에서도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녹음하고 녹화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들도 이런 과학기술을 사용해 사람들의 죄를 증명하기가 쉬워졌는데 엄청난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증명하기가 어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별로 그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그 사람의 행동 하나, 생각 하나를 전부 기록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 모든 사람을 전부 완벽하게 정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떠한 죄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 그 사람의 죄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그에 맞는 합당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떳떳하게 주장하실 자신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굳이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깨끗하다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그래, 너는 너무나 깨끗한 존재여서 예수가 너의 죄를 대신할 필요가 없다. 너는 너무 깨끗하니 나의 나라에 들어와도 좋다 라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혹시라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 정도로 흠이 없고 깨끗한 존재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은 없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과 은혜로 저를 감싸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옆에 계시다가 이 사람은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은 없으나 제가 세상에 내려가서 십자가 위에서 이 사람의 모든 죄를 다 대신 받았으니 이 사람은 죄에서 자유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변론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종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너는 비록 죄인이나 예수가 그 모든 죄를 다 대신 갚았으니 나의 나라에 들어와도 좋다 라고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류의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한 집단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을 변론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도저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저에게 와서 뭐라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도 되지 않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서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판대 앞에 서고 보니 정말 하나님이 계셨군요. 저는 몰랐습니다. 이제 저는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의와 법과 질서를 따라야 한다는 것에 저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법과 질서를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비추어 제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시인합니다. 부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수님을 이제 저희 구세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용서하셨듯이 저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믿지 않았는데 그런 이유로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다니요. 어떻게 그렇게 정의로우신 분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제발 저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 알겠다. 내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서 믿지 않았다고 하니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나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너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즉 무의 상태에서 이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저절로 생겨나고 시간과 공간도 저절로 생겨났다는 말을 믿었단 말이냐. 세포가 저절로 발생하고 진화가 되는 것은 침팬지가 수백만 권의 책을 쓰는 기적이 발생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데 너는 정말 이런 주장을 믿었단 말이냐. 너는 다른 역사책은 그렇게 잘 믿으면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나의 독생자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을 그렇게 외면했단 말이냐. 너는 처음부터 나를 부인한 것이다.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싫었던 것이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나의 존재를 믿을 수가 없어서 믿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냐. 내가 지금 나를 기만하고 조롱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생각과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는 다른 주장을 들었을 때 어떤 것이 더 맞을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논리를 이용해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주장을 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하는가를 생각하기보다 이미 하나님을 거부하겠다고 답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논리를 사용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말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믿지 않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능력과 수많은 증거들을 통해 그 사람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다 배웠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우주를 탄생시킨 빅뱅의 특이점에 대해서 사람이 만든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 복잡한 DNA 프로그램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빅뱅에 의해 우주가 창조되고 세포로부터 진화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정말 중요한 핵심 사항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도대체 빅뱅의 특이점은 어떻게 발생했고 세포는 어떻게 발생했습니까?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과학이 발전되면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를 펴면서 이 상황에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끼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빅뱅의 특이점, 세포는 창조자 없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과학자들은 거의 막무가내로 다수의 힘으로 우주 만물이 저절로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내용을 하나님을 거부하는 도구로 활용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도 과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과학자들의 주장을 하나님을 거부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사상과 철학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싫은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은 물리학자이신가요? 당신은 심판의 날에 즉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빅뱅의 특이점이 저절로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 세상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물리학적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기고 설득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때는 언젠가 과학이 발전하면 빅뱅의 특이점이 저절로 발생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와 같은 이상한 논리로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생물학자이신가요? 당신은 심판의 날에 사람이 만든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 복잡한 DNA 프로그램이 저절로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 세상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생물학적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기고 설득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마찬가지로 그때는 언젠가 과학이 발전하면 세포가 저절로 발생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와 같은 이상한 논리로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논쟁을 통해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을 설득할 자신이 있다면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리가 있구나. 내가 나를 믿을 수 없었던 상황을 고려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 합당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아무래도 내가 너무 말이 되지 않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도저히 하나님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 중에 아마 하나님 입장에서 그나마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진화론의 거대한 흐름의 방향을 잃고 고민을 하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 정도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많은 고민을 하다 정말 진화론이 맞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면서 교회를 떠났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심판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능력에서 나오는 증거들을 통하여 심판의 날에 너무나 정의롭게, 정당하게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앞에서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을 것이며 그저 침묵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빅뱅의 특이점이 무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세포가 저절로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는 신념하에 이러한 명명백백한 증거들을 다 무시하고 버려버리고 모든 우주 만물이 저절로 발생했다는
거짓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진화론자들의 그 궤변과 거짓 선동에서 빠져나와 진리의 길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먼저 물려받고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가 그 어떤 책망도 하지 않고 잔치를 베풀며 기뻐했다는 비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얼마나 바라는지를 비유로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당신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두 팔을 벌리고 여러분 모두가 그 문으로 들어오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문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